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말라기는 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행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중점으로 볼 말씀은 13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정적인 그리고 완악한 말들을 뱉어내는 모습을 보고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때에 의인과 악인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반드시 구별하여 심판받게 되는 날이 올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감히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악한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 말라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6번의 논쟁이 좀 펼쳐집니다. 그 중에서도 말라기 3장 13절이 바로 마지막 6번째 논쟁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한다 라고 고백했으나 그들은 어떻게 주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주인이라면 나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네 번째 넘겨주시면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히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다섯 번째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해당이 되는데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완악하다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성질이 고집스럽고 사납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거친 말로 비속어를 뱉었다라기보다도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표현이 15번 언급이 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는 모세의 요구에 더욱 완악한 마음을 갖고 백성들을 쉽게 풀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품었던 그 완악하다라는 표현, 그 완악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늘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완악한 말을 뱉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른 채 당당하게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자신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는 이 전체적인 말씀을 보았을 때 우상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급 지도자들에 대해서 강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너지게 된 이유는 결국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면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죄의 문제들에 있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때에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마음을 지금도 잘 지키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 마음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13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말과 행동을 보였음에도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닮은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아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면서 산다라는 것이 결국 내 마음이 지금 완악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대언하는 말라기 선지자는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했느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네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말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의 죄로 눈물로 탄식해봤자 무슨 유익이 있는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자신에게 유익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오히려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구약의 율법만 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의 삶에 행복을 갖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만을 내 유일한 신으로 섬기며 따르는 것은 그에 따르는 고통과 괴로움과 힘든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수반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은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행여나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시련 그리고 괴로움과 고통을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쉬울 거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너희에게 좋을 거다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어려울 거고 너희에게 힘들 것이다. 그것이 좁은 길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올 그 의의 면류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라는 그 완악한 생각과 마음을 가져선 안 된다라는 거죠. 더하여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없다면 섬기는 일이 헛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장 8절을 보면
그들은 병들고 눈먼 짐승을, 즉 하나님께 바쳐서는 안 된 재물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행위적인 부분만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저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고 싶으셨겠습니까? 저라도 주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느끼기엔 어떻다는 거예요? 섬길 대로 섬겼는데, 시간을 쏟을 대로 쏟았는데, 헌금할 대로 11조를 다 했는데 복을 받지 못하니 그 일이 헛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섬김은 헛된 섬김이 맞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것은 결코 헛된 섬김이 맞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의 일을 함께 도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없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 헛된 일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허공에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진실된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준비해 주신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는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함이라. 아멘. 이들의 생각과 마음이 이미 완악한 마음과 완악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라보는 것과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기엔 어떻습니까? 교만한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마치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해도 크게 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 악인을 그냥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왜 선한 사람들은 더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괴롭고 더 손해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근데 반면에 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더 못된 사람들은 더 잘 되고 더 멋지고 더 풍요롭게 살고 있는 걸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복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지금은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처럼 마치 보일지라도 그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다 그 악한 일에 있어서 청산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스바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같은 날 서로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기에 힘썼던 의인들은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앞에서 교만한 자들과 악인들은 그날이 고통의 날, 심판의 날, 지옥으로 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과 악인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이미 다 그들을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고 그날에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앞에서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였다면 16절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이 악해져만 가고 그 가운데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이 심판자이시기에 때가 되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여 심판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위축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자신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자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감히 완악한 말로 뱉어선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하나님은 17절에 반드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지금의 이 때에 더욱더 잘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더럽히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악인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라 하여도, 그리고 세상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야 그것이 더 잘 살고 복되다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낼 때에 그분이 정하신 날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며 시간을 쏟는 것이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17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품으시고 아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을 더욱 잘 지켜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인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차이와 나를 섬기는 자와 나를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될까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지금 내가 의인으로 산다고 훗날에 의인으로 남아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훗날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는 보장을 못하죠. 그러나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완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지금의 이때의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쥐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이때의 믿음을 더욱 지키라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보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하여 사는 것처럼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믿는 자들도 지금의 때를 보며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대체 이때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믿음을 지키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조금만 방심하고 틈을 보이게 된다면요, 마귀는 우리 가운데 완악한 마음을 품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행여 남들이 보기엔 굉장히 어리석고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반드시 그런 자들을 자신의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섬기고 사랑하는 아들을 그 아버지가 평생을 책임져 주듯이 우리의 아버지도 우리를 평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지금의 믿음을 지키기 더욱더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지켜내며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완악한 마음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의 때에 세상이 악하고 악인들이 복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더하여 이 때에 더욱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진 않은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내 안에 완악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완악한 말을 뱉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완악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완악한 말을 뱉었습니까? 라고 하나님 나를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지금의 때에 점점 더 세상이 악하고 악인들이 복된 것처럼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주님,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히 여호와 때에 그들이 심판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틈을 보이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며 진실된 마음 없이 아버지 어떤 종교적 행위처럼 위선적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 주님을 그렇게 섬기길 원치 않습니다. 저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마귀 앞에 틈을 보이지 않도록 주님 그 틈을 메꿔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분명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때에 주님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아버지여 내 눈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욱더 지켜냄으로써 하나님께 축복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그 약속이 곧 나에게 성취될 것을 소망으로 품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점점 마지막 때로 이를수록 선한 것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더 잘 살고 악인들이 더 복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그들의 때를 정하시고 분명히 심판하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것이 우스워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던 말씀을 내 삶의 소망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내가 그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때에 더욱 깨어 분별하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기는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도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도 귀를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찔림이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머리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하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때에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오니 주님, 오늘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의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을 소망으로 품으며 오늘의 이 때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악한 마음이 품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흔들리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